하나님, 저희들은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감찰해 주신다는 그 마음이 큰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실 정도로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그 눈길을 기억하며,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구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면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장면이 이미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풍병자가 사람들 그 동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담화 내용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질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먼저는 나병 환자와 관련된 것을 항상 말씀 앞에 대면할 때 이런 의심, 이런 생각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병은 한생병이고 문둥병이라고 하죠. 동일한 그 병이라고 한다면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하다 한다면 신체의 일부가 녹아서 없어지고 유실되는 그런 병환인데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어떤 행세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세 살이 다 돋아나서 온전하게 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에 보시면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더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고침을 받고자 모여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뿌리치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하셨을까? 어떤 의중이셨을까? 예수님이 조금 좀 성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교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믿음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효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인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20절 말씀을 이것을 본다면 놀라운 이야기고 우리의 인식들과 다른 그 해답을 얻게 되죠. 그래서 또 다른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세하게 한 가지씩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 다루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더 세세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했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마을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도 들지만 그 사람이 간절해서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수 애양원 치유의 숲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휴가차 갈 때 몇 번 갔었습니다.
펜션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애양원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놓고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옛 건물 그리고 옛 치유했던 그 건물들을 치유했던 장소들, 그 건물들, 그리고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을 펜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제 믿음 없는 저의 모습에서 뭐였냐면 혹여나 거기서 숙박하다가 나병 그 병균이 옮는 건 아닐까는 괜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소독하고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다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사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하면 그 접촉도 하기도 싫고 그와 하는 것도 싫고 그와 이제 가까이 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를 가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거에 두려움이 있으신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오늘날은 더 진행되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것에 손을 내밀며 그에게 손을 대시는 이 장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잘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까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갔다. 나병이 멀리 도망간 것을 얘기하여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순결하게 됐다,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도 같이 쓰여집니다.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오히려 14절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보다 그가 억눌려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면서 손을 내밀어 대셨던 그 성품의 예수님이 14절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한 내가 깨끗함의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그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 사함을 받았다. 몸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 동네에 함께 거주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선포하신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와, 이 장면에서 예수님 참 너무나도 멋져 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생각, 아니 저의 생각과 너무나도 환희하게 달랐던 세세하게 어루만지시고 보살피시는 그 다음에 행복까지도 신경 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다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죄가 수도 없이 많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흠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 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해 주실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가를 다 간과해 주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거 아닌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허례없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는 은혜. 그랬을 때 어디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사셔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타나지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가서 수많은 무리가 다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17절 말씀.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있었던 그 순간에 어느 때에는 이런 일, 그 어느 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이것이 함께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의 예고로서 이렇게 해주면서 18절 말씀에 중풍병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워요. 와, 중풍병자들이 왔는데 침상을 메고 가는데 갈 길이 쉽지 않으니까 발상을 한 게 지붕을 뚫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지붕을 뚫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침상채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예수님은 감복하셨는지 모르지만 20절 말씀에 얘기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의도가 있으시긴 합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발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자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도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우리의 교리적인 틀에서 맞춰서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이 이상의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가만히 내 믿음만 살펴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함으로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다름박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 믿음 가졌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갈구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찾아서 어떤 방도든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는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 것은 맞죠. 그런데 믿음을 먼저 받은 자의 인생의 행보도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일들로 역사되어진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의 책무와 책임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실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살펴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있었던 예수님의 발언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발상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지식의 그 틀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출난 자들이에요. 믿음과 지식이 아주 특출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남달랐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발언을 놓고 잘못된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 그 의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논의를 네 안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무엇을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 접근이에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앞서 있었던 중풍병자를 이끌어갔던 그 동료, 그 침상째 내려놨던 그 동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거침없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무모한 것처럼 행동해버렸습니다. 그들과의 행동과 잘한다 하는 자들, 특출나다 하는 자들, 남달랐다 하는 자들과의 판이한 다르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무모한 것 같이 덮어놓지도 않은 것이 믿음이고 이성적으로 사고가 되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따지고 그것을 이렇게 맞춰보고서 이해할 법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얘기하시죠.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 입장이었으면 뭐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둘 다 어려워요. 왜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죄사함을 할 수 있다?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증명될 수 없는 것, 죄사함 받았어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을 봤을 때, 경중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죄사함 해주는 것, 그냥 말로만 뻔지르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둘 다 분간이 안 갑니다. 논리로 따지고 계산적인 과학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도 보여주십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참 어폐가 있는 것은, 어폐가 아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곱씹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행동이 참 어리석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까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맞지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믿음을 논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모습입니다. 잘한다 하는 자, 똑똑하다 하는 자, 특출났다 하는 자, 의시될 법한 우쭐거릴 만큼 하는 그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 한계 이상의 것, 초월된 어떤 일이 있어졌는데 그것을 놓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그래요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은 예수님 병자 고쳐하신다 하는 그것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25절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난 거예요. 능동적인 태도로 얘기해요. 그냥 일으켜져서 이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도 믿음의 그 행보에 가지만 결정적인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그것만으로 논리를 따지며 계산을 하고 난도질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신다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이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어떻게 해요? 너희로 알게 한다. 우리가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 질문들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들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고 알게끔 해주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세 편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주선 것처럼 26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마주선 자처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믿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믿음 있는 자가 그 믿음 있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 있다 하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난도질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의 행보는 믿음으로 신뢰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의심 없는 믿음, 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금 현 시대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